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흔들릴까요? 어려움이 이제 올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또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이제 시키시고 그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서 좀 다소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파송을 하셨으면 이제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점검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화요전도팀을 보면 전도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점검을 하듯이 점검을 하는 게 맞는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파송을 시키고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의 핵심 사역 있잖아요. 3가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는 그 사역을 향해서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절이요, 이게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하나로 종합할 수 있는 복선 역할을 합니다. 그 1절이 그냥, 성경은 여러분 우연히 된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1절은 따로 떼놨더라고요. 1절을 떼놓고 2절부터 이렇게 6절 또 이렇게 2절부터 묶었더라고요. 그 1절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게 말씀의 어떤 복선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1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보게 되면, 2절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나서 그동안 요한이 취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면회온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오실 그이가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을 세례도 준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0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은 분명히 알았고요, 또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내가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죠. 그때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리죠. 이런데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그랬던 요한이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사야서, 선지서, 미가서 이런 데도 나오지만, 여러분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고요. 또 강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미가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을 예표하기도 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뭐 로마 제국 또는 뭐 이런 불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거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또 가난한 자들에게 오실 예수님, 그런 모습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요. 왜 떠났냐? 이유가 있어요. 이때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의 오랜 압제 가운데, 로마 제국의 속박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불의가 판을 치고 유대 기독교 지도자, 유대 기득권 세력들이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예언을 이제 가서 나에게 딱 가지고 왔을까요? 아까 말대로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찍어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근데 그것만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좀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들이 누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중병에 걸려서 가정 예배를 만약에 들으신다, 또 기도를 해준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 말씀에 될 수 있으면 맞는 말씀을 뽑아서 기도할까요? 당연히 뽑아서 기도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막 그런 거 붙잡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맞는 거 가지고. 자, 이때 당시 정황을 보면은 딱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고. 이거야, 이게 메시아야. 이걸 딱 붙잡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강력한 메시아가 오면은, 뭐 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좀 높은 자리 이게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일선에 따라다니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고 있었어. 왜? 바람도 막 잔잔하게 하죠. 죽은 자로 살리죠. 그렇죠? 바다 위도 심지어 걷죠.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분이 가진 능력으로는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분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스라엘 온전한 세계 왕으로 우뚝 그분이 서실 건데 그러면 우리도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한 자리 할 거예요.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 이런 걸 보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울리는 사람들도 보면은 메시아 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 어울려요? 죄인들, 창기들, 또 세리들, 이런 가난한 자들하고 다 어울리고 다니고, 또 그렇게 어울리고 다니면 말씀이라도 좀 이렇게 메시아다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강력한 나중의 왕으로 등극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어떤 말들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간혹가다 이적과 기사는 행하지만 말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줬던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딱 떠날 때
떠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강력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의구심을 이제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에게도 한 가지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왕이 헤롯이었거든. 다들 아시겠지만 헤롯입니다. 정확히는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친동생의 아내를 자기 왕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왕이 그랬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때 세례 요한이 그걸 막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로디아 사문과 갔다가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왕에게 항명한다든가 왕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히면요 파리 목숨이에요. 이게 반역죄, 모욕죄라고. 이제 뭐 언제 죽어도 이게 그 뭐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를 들면 나이가 40일에도 좀 넘어서 50일에도 돼서 천국 갈 나이가 이제 됐으면은 뭐 그런 일을 할 텐데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 안 나잖아요. 세례 요한도 이제 뭐 20대 후반, 뭐 30대겠죠. 30대 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면회라도 좀 오시면 좋은데 면회는커녕 사람도 안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건 누가 봐도 불이잖아요. 헤롯이 그렇죠? 잘못된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좀 뭔가 막 좀 헤롯을 당장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자를 데리고 제자들 또 뭐 어떤 제자들이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그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전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도 속이 터지는 거죠. 그때 정말 메시아일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제가 보면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오실 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요. 이따는 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유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질병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될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요.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안수도 받아요. 근데 목회 길이 계속 안 열리다 보면 그냥 다시 내려놓고 옛날 그냥 직장 잡아서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이게 가는 길이 맞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내 삶 속에 삶이 평안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내 삶이 내 뜻대로 막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자식들 결혼시킬 분들 앉아 있는데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근데 덥석 왔는데 아주 그냥 불신자 중에 불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결혼 죽어도 안 된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그래, 두 번째도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 내 기도 들어주시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거 듣고 계시나?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교에 가면은요 하나님 신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 다 좋은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테두리에 자기만의 또 뭐 이 믿음이, 자기만의 이 철학이 있었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 읽어드릴게요. 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3장 12절에 보면 키, 곡식이제 그 추수할 때 쓰는 키가 나오고요, 타작마당이 나오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가 믿고 있는 메시아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제 오시게 되면 심판자로 올 거라는 거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종말론적 세계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강력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노마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는 이 강력한 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의 본체만치 하니까 의구심을 가진 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메시아라면 이 불의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철학,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인간이 갖고 있는 테두리로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요구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남셋에서.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서 창세기 14장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홍해도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남셋은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로 이끌더니 밑으로 쭉 내리 홍해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다 죽일 작정이냐,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해바다를 딱 지나고 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물론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모세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부각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군대들을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다 퍼지게 하세요. 그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다 꽁꽁 숨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놀라운 뜻이 거기 숨어 있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분이 하시는 게 다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 제국을 찍어 누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힘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 우리 죽음 문제, 우리 영원한 삶 문제, 그거 먼저 해결하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계속 다니시면서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육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찍어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때 어때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염원했던 게 결국은 기독교 안에 들어오잖아요. 로마가 그 거대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기독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안다고 예측하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천국까지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도요, 많은 것을 알 것 같지만 바울도 부족했던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15장 23절로 24절 보면 내가 말이야, 저 좀 보세요. 내가 말이야 서바나로 꼭 가서 거기서 복음의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를 좀 후원해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때는 포르투갈도 다 스페인 땅이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그때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스페인 땅끝이라고. 왜 바울이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이 땅끝에 전달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 많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바울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또 곧 오신다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는 주님 곧 오시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왜? 그때 당시는 사고가 뭐예요? 지구가 네모났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신령한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더욱 그렇겠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막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은 날 왜 여기로 몰고 가시지? 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다 옳은 일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데 옆에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복음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거의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청년도 보니까 안 자고 있고 자기도 안 자고 있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목사님에게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뒤를 살펴봐도 다 조용하잖아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비행기에서 복음 전하기가. 결국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어요. 조곤조곤. 마침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불신자인데 복음을 듣겠다고 해요. 옆에서 점잖은 분이니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전했는데 예수님 믿겠냐고, 영접 기도라도 작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동남아 이제 일 다 보고 이제 한국에 왔고, 마침 그때 이제 헤어질 때 뭘 했냐면 목사님이 혹시라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한테 연락 달라고 교회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서 동남아 이제 뭐 출장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오고 어땠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그 못 부른 전화번호가 올린 거예요, 핸드폰에. 목소리가 처음 듣는 분이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맞다고. 그랬더니 아마 저는 처음일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인 분이 이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언제 어디 어떤 비행기에서 청년에게 복음 전한 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있다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근데 뒤에 앉았던 거예요. 바로 뒤에. 제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예수를 안 믿는 집인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제 아들에게 복음 전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뒤에 앉아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아들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녁에 자려고만 하면 제목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나중에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래도 목사님을 한번 뵙자고,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목사님 딴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복음 전하고 그 청년이 안 받아들이니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찍어 누르고 우리를 우뚝 세워주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까 11장 1절을 제가 이제 복선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제가 아까 복선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뭘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주변에서는 왜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아로 등극하지 않느냐고 난리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차분히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33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스멀스멀 지금 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강력하게, 그렇죠? 때로는 강력하게, 또 때로는 가늠한 여인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는데 어땠어요?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앞에 있는 내 상황만을 보고 내 상황대로 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마저 그런다고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여기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이 하신 일이라는 게 헬라어 엘곤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산된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제품. 자, 보세요. 이거예요. 요한이 갖고 있는 나는 메시아가 이런 분일 거야라는 게 완제품이 있었어요. 왜? 타작마당에서 마치 타작하듯이 이분이 오면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불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노마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고 강력한 심판자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속의 완제품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게 이 완제품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앞에 하신 일은 요한이 딱 봤을 때 그 하신 일은 완제품이에요. 요한은 그걸 가지고 자기 거 맞춰서 아니다겠지만 여기 보며 걸으며 받으며 들으며 살아나며 전파되면은 이게 완제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다니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다 알려주고 있는 진행형인데 요한은 뭐예요? 내 속에 딱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그분이 해결 안 해주면 기도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주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게 완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뭐예요? 보며 걸으며 이게 다 진행형이에요. 다 다니시면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납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고 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뭐가 있어요? 외적으로는 노마제고 아내로는 불의한 건데 성전도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데요.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한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메시아라는 마음을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의심했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대답에 예수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면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요? 내 삶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내 삶이 지금 계속 겉돌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네 눈에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르다고 믿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메시아가 맞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는 복이 있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요? 저하고 같이 이제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참 오래됐습니다. 신학교를 준비했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중국에서 유학도 했고 이분이 사역을 참 열심히 했어요. 부교육자로. 진주까지 내려가서 어떤 교회에서는 10년도 있었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저기 경기도 쪽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내려놨습니다. 그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제가 그분 성품도 잘 알고 너무 귀한 분이거든요. 목회자로 쓰임 받으면 너무 귀할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에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 상처. 그러면서 대리운전을 하고 사모님은 이제 또 그 유치원 선생님인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아이들도 이제 꽤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친하니까 연락을 자주 했죠. 그래도 사역의 일 가야 된다. 근데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근데 대리운전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치유가 됐대요. 너무 그게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되고 너무 좋다. 그래도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중국에서 또 유학하다 만나가지고 한국 와서 지금 목회까지 하는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미용을 또 배운대요. 대리운전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생계 노후를 위해서. 참 그래도 제가 올해 말에 부교육자료도 다시 들어가시라고. 저보다 동기지만 나이는 조금 40대예요.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목사님, 저 이제 마음 다 접고 이제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그게 온 게 아니라 어떤 연락이 왔을까요? 광명으로 청빙이 됐대요. 그것도 장로님들 2분이나 있는 그런 교회로 청빙이 됐어요. 청빙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목사님, 내가 진짜 어려운데 잊지 않고 이렇게 전화를, 다른 분들 전화하는데 전화를 해줬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제 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 한번 틀어주시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러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낮추시고 쓰십니다. 한없이 낮추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낮은 길로 가고 계시다면요, 머지않아 하나님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특히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지금 길이 막히신 분들, 내가 정말 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처럼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그러나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 낮추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빙 갔다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참 얘기는 않겠습니다. 참 어떤 교회는 얘기하면 근데 욕을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자기가 다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그릇이 아니라 그렇다고 높이시지 않아요. 그분 때가 되니까. 욥기 23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들 보고, 이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